흔히 영가를 그때 다 49제를 못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또 바빠서 또 다른 인연으로 해서 뭐 아들 딸 가운데 뭐 기독교 교인이 있어서 뭐 가지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그때 지내주는 것이 제일 좋고 또 49제를 다 지낼 능력이 못 되면 단 한 번이라도 지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못했다 그러면 100제 그나마도 못했다 그러면 1000원제라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생활이 어렵고 바쁘고 또 불교를 몰랐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저런 것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1000원제를 지내줍니다. 1000원제를 뭐 5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흔히 중음신이 왔다.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괴롭고 이유 없이 눈물 나고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프다는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중음신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중음신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금생에 아니면 전생에 자기가 지어놨던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인연입니다. 절대로 남이 지어놓은 인연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가가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꼭 1000원제를 지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지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지내가지고 그러면 스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느냐?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영가 자체가 너무 업이 두텁기 때문에 비싼 물건은 돈을 적게 주고는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영가 자신이 업보가 두텁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서 안 되면 다시 하더라도 1000원을 해줘야 합니다. 왜? 서로 좋지 않게 얽혀있던 인연은 빨리 풀어주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또 자비로운 겁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1000원제를 지내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내주셔야 합니다. 왜?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선건이 적었기 때문에 복이 적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좋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네들에게는 1000원제를 지내줘야 합니다. 물론 49제를 지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흔히 세상에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도 죄만 지내주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죄를 지내줘야 합니다. 왜 지내줘야 하느냐? 너무 업이 두터워서 업이 두터운 경우를 업보중생이라 그러지 않고 혹업이라 그러지 않고 지장경에 보면 강강중생이라고 합니다. 업이 너무 굳어가지고 진리도 부처님 말씀도 그 귀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지내줘야 합니다. 왜? 영혼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큰 인연을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아주 업이 두터운 그런 영가들은 이 법당 안에까지 들어오지도 못하는 영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낼 때 보면 이 국수를 한 그릇 말아가지고 밖에 내놓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절에 오면 법당까지 들어옵니다만은 오늘같이 일요일날 이 파괴사에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저 일주문 밖에서 노시다 가시는 분, 꼴짝에 놀다 가시는 분, 이 뜰에서 놀다 가시는 분, 그래서 밖에 빙글빙글 돌다 가시는 분,
그 법당 삐끔 한번 들여다보시는 분, 절에 법당에 들어와서 절 3번 하고 나가시는 분, 뭐 가지가지잖아요. 그 사람마다 가지가지 자기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대로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의 세계입니다. 정말 제업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만약 그걸 안다 그러면, 물론 제업을 녹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권해서 49제나 천도제를 지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흔히 영가천도하는 것은 그건 미신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없는 신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산소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전파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리모컨 조작하면 테레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마음자리는 더욱더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순한 어설픈 상식을 가지고 영가천원하는 것을 미신이네 어쩌네 하면 업이 두터우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이 두터운 중생은 남이 좋은 일을 하면 오히려 마음 아파해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칭찬하고 찬탄하고 그래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해요. 얼마나 업이 두터우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이 하는 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도 그건 공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인연이 됩니다. 거의 수희 찬탄만 하더라도 수희 공덕, 기쁨으로써 그 같이 기뻐하는 공덕이 아주 큰 공덕입니다. 절대로 영가를 천원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아도 좋고, 또 영가가 음식을 먹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공양을 듭니다. 심지어 저 위패를 하나 붙여놨는데 모르고 그 위에다 한 장을 더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잠을 자니까 깝깝하다고 왜 이래 깝깝하냐고 그 영가가 나타나서 그 부인에게, 그래서 법당에 살금살금 가서 보니까 자기 영감님 위패에 다른 위패가 한 장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오전 11시에 제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데 거쳤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1시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다 안 오는갑다 싶어서 제자가 안 오더라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제를 지냈습니다. 물론 밥도 좀 식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와서 그래서 참배만 하고 가십시오. 그날 저녁에 그 제주 되시는 분이 왜 나는 찬밥을 주느냐. 그래서 쟤를 다시 지냈습니다. 뜨신 밥 지어가지고. 이거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자리 어느 자리인데 제가 웃으려고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다 공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제를 지낼 때는 앞에 저렇게 음식을 차리지만은 낙태 유산한 영가의 제를 지낼 때는 아마 이 음식을 깔아서 그걸 할 겁니다. 왜? 그 영가들은 옆으로 많이 있으면 음식이 많구나 하기 때문에 평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깔아서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시인도는 아이고 스님 돈 아끼려고 이렇게 옆으로 그걸 했구만요. 그분은 그래도 순수해가지고 돌아서서 욕 안 하고 면전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저로서는 그렇게 지냈던 모든 그것은 몽줄이 시식을 해버립니다. 스님 내가 드시지 않고 제자에게 주지도 않고 다 시식을 해버려요. 다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가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또
영가 저 위에 올리는 제밥에 어쩌다가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머리카락이. 그런데 그 역시 제주되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왜 내 밥에 구렁이를 갖다 넣었느냐, 밥그릇에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모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또는 유산한 영가, 아니 그게 무엇을 알아가지고, 그거는 스님이니까 자꾸 낙태 유산한 영가 이렇게 그해가 그렇지 아무 그거 없는데 그저 지어 뿌리고 떼 뿌리고 이래 뿌는 걸 가지고 왜 자꾸 그걸 그거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히려 한이 많고 그런 업보의 영가이기 때문에 영장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더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2차례씩 봄에 가을에 낙태를 했건 유산을 했건 그 영가들을 위해서 천원제를 지내줍니다. 아마 그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 자리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한 70% 이상은 본인들이 압니다. 만약에 모르신 분들은 다음에 또 하셔야 합니다. 알 때까지, 본인들이 알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하라.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만 신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할 때 본인이 알게끔, 스님이 알아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알게끔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천원제도 그렇습니다. 천도도 49제도 분명히 제주들이 알 때까지 틀림없이 알아집니다. 왜? 진실하게 하면, 성실하게 하면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네들이, 제자들이 건성으로 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나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네들이 안 받겠다고 팽개 치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영가의 장애 과연 있느냐, 죽은 영혼이 어떻게 장애를 일으키느냐.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무엇이 좀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냐면 어느 부모가, 어느 조상이 자기 후손 못되게 해코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상 탓으로 돌리면 어사나 업을 짓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느냐면 조상 가운데 좋지 않은 인연을 지어가지고 그 인연을 보복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나이가 38살인데 지금 사글세 새방에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 안 해도 알겠다 이겁니다. 남자 나이 38살에 사글세 새방에 산다 그러면 더 물어보지 않아도 그 형편 뻔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스님, 그 아이가 태어난 날 돼지가, 검은 돼지가 와서 지근지근 아이를 밟는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돼지띠를 가진 사람이 좋지 않은 인연으로 죽었고 또 마음에 한을 품었고 원을 품었다. 그 사람이 장애를 일으키는 거다. 그랬더니 자기의 시할아버지가 옛날엔 첩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첩노릇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데 바람을 좀 피웠다 해가지고 시할아버지가 그분을 아주 미워서 족보에도 지워라, 죽어도 제사를 지내주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냥 방치했다고. 그분이 돼지띠라고 그래요. 기운이 왕성할 때는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기운이 꺾이고 나면 그때 괴롭히는 거예요. 전두환 씨 대통령이 있을 때 누가 감히 괴롭혀요? 이 말은 기운이 꺾이고 나면 그때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 영장을 일으키는 경우는 자기 기운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영장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을 맺혔거나 원을 가졌거나 원한이 되면 바로 그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영장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상은 절대로 후손을 갖다가 괴롭히거나 애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판 모르는 남의 영혼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의 영혼도 천도해주면 어떠느냐. 만약에 큰 복을 짓고 싶다 그러면, 큰 인연을 짓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은 6.25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저 전선에 서부 전선에 가가지고 꼭 6.25 날 그걸 합니다. 천도제를 지냅니다. 그분은 1년에 몇백만 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그 재물을 준비해서 가가지고 꼭 제를 드립니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인연을 짓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체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남이 보면 미친 것 같이 남은 모르니까. 그러나 본인은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말 좋은 공덕입니다. 우리 여기 파괴사에서도 독립운동하다가 소련 쪽에서 돌아가신 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48분의 천원제를 해마다 지내주고 있습니다. 남의 영혼도 인연이 된다 그러면 그 천원을 해주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인연을 짓고 또 공덕을 짓는 겁니다. 전도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어른 스님네께 공양을 올리고, 그 자체가 바로 제식이고 제를 지낸다는 그 말의 근원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지성껏 연부를 해줘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지성껏 연부를 해줘야 합니다. 속마음으로 해줘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참 깨끗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연부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경이라도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괴사에서는 꼭 제자에게 지장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경을 섭니다. 그걸 사경이라 그럽니다. 경을 베끼어 서는 일. 그리고 지장보살을 그리고 아미타불을 그리는 일. 이 사불이라 그러죠. 물론 경은 사경하는 데는 아미타경, 지장경, 금강경 뭐 어느 경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꼭 어느 경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경이든지 상관없고, 또 웬만하면 여유가 된다 그러면 꼭 법보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법보시라는 것은 그 영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법보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제를 지내려고 그러면 없는 옷은 또 만들어 옵니다. 평소에 입지도 않던 바지 저고리, 그 아까운 것을 까물 잘라가지고 뚝뚝 해가지고 해가 와서 태워줍니다. 옷 못 입고 간 귀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옷을 살라줄 일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옷 한 벌 지을 돈이 만약에 만원 같으면 만원 많지만 부처님 경전, 안 그러면 다른 법보시 책을 사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비생산적인데 너무 얼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음 쓰는 것이 부처님 제자다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가를 위해서 방생 공덕도 짓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영가를 위해서 수계 살림에도 동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법망경 보살제를 받을 때 그걸 하고, 또 큰 불사가 있을 때 그 영가의 몫으로 동참해 줍니다.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새로 법당을 짓거나 종을 만들거나 스님네의 요사체를 만들거나 할 때
그래서 김대성 씨는, 신라 때 김대성 씨는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고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조성하셨죠. 그리고 초파일 때 정도 영가 등까지도 달아줘야 합니다. 왜 그러면 영가 등, 솔직히 우리가 제식을 베풀어 주는 일은 그 영가가 가는 길, 어두운 길, 명노라 그러죠.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으로 또 선지식의 그런 법력으로 또 법주의 그 신심으로 그렇게 영가가 어두운 길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밝은 곳으로 또 극락세계로 가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 네 구절만 남에게 알려주고 또 베풀어주면 그 공덕이 삼천 대천세계의 중생들에게 시주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영가에게 법을 공양한다, 법보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인연을 짓는 겁니다. 한 세상 살다 보면 자기가 지어난 그 악연은, 나쁜 인연은 자기 뜻으로, 자기 뜻 밖에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났던 일, 그 가운데 남호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남호 스님에게 부질없는 여인이 와가지고 이 스님에게 애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남호 스님께서는 큰 불사를 짓고 있는 입장이라서 도저히 그 여인의 뜻을 따라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사 해양하는 날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응락한 줄 착각을 하고 해양하는 날 와 보니까 스님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한강대학 풍등과를 가버렸어요. 치마를 거꾸로 입고. 이 스님은 그 절만 피하면 될 것 같아서 스님이야 뭐 걸망 하나 짊어지어버리면 대한민국이 다 내 땅이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이니까 걷다가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마침 어느 절이 있고 절에 가서 객실에서 바람을 피고 누워 잤습니다. 아니나 다르랴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물에 빠졌으니까 물에 빠진 산발한 여인이 나타나서 스님을 보고 스님 하면서 웃는데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육신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영혼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한강에 빠졌고 영혼은 그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따라왔겠느냐 이겁니다. 업이기 때문에, 원한에 맺힌 업이기 때문에. 이 스님은 마음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원한이 적기 때문에 끝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으로서는 내가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장기도뿐이다. 49제를 지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3년을 기도를 해줬어요. 지장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해주고 보니까 과거 전생 인연이에요. 또 어떤 처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그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방을 비우라고 그러더래요.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움이 바로 그거랍니다. 방 비우라는 소리. 저는 그 처사님한테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방 비우라 소리 듣고 살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원통하고 분하고
가슴에 무엇이 자꾸 뜨거운 게 올라오고, 새빵 얻으려고 복덕방에 가니까 복덕방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 돈 얼마 정도 되느냐, 얼마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집을 사라 그러더래요. 이 아저씨 남 약 올리나 지금 새빵에서 쫓겨난 사람한테 집 사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돌아와서 그 사람 말대로 신경질이 나가지고 한잔하고 잤대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집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복덕방에 가니까 뭐 돈이 다 있어서 사는 게 아니래요. 방 몇 개는 전세를 주고 뭘 웃자 하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더랍니다. 조금 전에 천마디에 화가 나가지고 돌아왔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집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샀다고 그래요. 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집 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의 원이 뭐냐면 개인 택시 뽑는 거랍니다. 우리가 보면 그분으로서는 거의 정말 생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몇십 층 빌딩 짓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했대요. 하니까 안 되더랍니다. 1월 1일 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안날 밤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는 안 될 기다 그러더랍니다. 원래는 택시가 안 될 거다 그러더랍니다. 그 해에 신청하니까 안 되고 기제사가 돌아왔는데 또 제사를 모시고 그날 아버지가 내년 초에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사를 지내는 제수의 모든 것을 남자가 장만해요. 마누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꼭 친정을 간대요. 웃는 분들은 다 제사 지내기 싫은 분들인가? 그래서 당신은 가거라 이겁니다. 근데 가도 하나도 안 믿대요. 또 희한하지요. 마누라 친정 가려고 그러더라도 제사 나도 친정 가려고 해도 안 믿대. 희한하기는. 그래서 당신이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뭐 주섬주섬 사가 와가지고 총각대 하던 버릇 혼자 자취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잘하건 못하건 자기가 직접 한대요. 그분은 제게 하는 말이 자기는 다른 어떤 종교는 없지만은 제사 하나만큼은 아주 성실하게 모신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일생에서 2번 집 구하는 거, 개인 택시 얻는 거, 이 2날을 다 그 해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영혼을 위로하면 바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남에게가 아니고 지장경에도 분명히 해놨지만은 60%의 공덕은 나에게 오고 40%의 공덕은 영가에게 가는. 그것을 상기해 보더라도 바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49제 또 천원제 또 낙태 또는 유산hen 영가는 죄를 동참을 하거나 힘 닿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힘겹게 하면 오히려 그것 또한 잘못이 됩니다. 불충이 됩니다. 오늘 49제 또 천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